안녕하세요. 2월 27일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었더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라.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머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들을 안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칩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3일 내에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집 통고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많은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로 삼았던 것처럼 에스라도 유대인이고 또 학자였지만 동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준 사법권을 종교개혁을 하는데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어떤 세상적인 직업이라든지 또 세상적인 권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9월 20일에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 광장에 모였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9월은 양력 12월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겨울이면서 우기입니다. 그날은 큰 비까지 내려서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으로 떠는 백성을 더욱 심히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적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머뭇거리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또 며칠 지나다 보면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백성을 향해서 일어섰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지금까지 우리라는 1인칭을 사용하여 참여했던 모습과는 달리 너희가 범죄하여 죄를 더하게 하였다라고 직시하고 또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인칭으로 참여한 사람만이 2인칭의 책망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나 자신이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또 회개로 근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눈 안에 있는 그 덜보는 빼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틀을 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려 하는
에스라의 명령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그들은 악천후에 계속 노천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으므로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것을 예상을 해서 일단 전체 모임을 해산시키고 조사를 위한 조직을 갖춘 다음에 각 성읍별로 재판해 줄 것을 14절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또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가능한 것이 개혁이요 영적 부흥임을 알 수가 있는 한 대목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개혁을 한다든지 또 부흥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또 디가의 아들 야스나, 또 머술람과 레위 사람 삽버대가 그들과 함께 동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은 에스라의 명령에 16절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그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공동체를 떠난 사람, 또 공동체를 비난하는 사람, 또 목회자를 비난하는 또 그런 사람들, 또 리더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동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 석 달 동안에 걸쳐서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누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지 그런 파악을 한다는 거죠. 이 석 달 동안 조사를 할 만큼 만연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암흑기.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새롭게 개혁하는 것을 보고 또 에스라가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르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